저도 저를 좀 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저에 관한 간증을 또 다 하려니까 그것도 조금 장황할 것 같고, 그 얼마 전에 저희 어, 아내 한승원 자매가 코로나로 입원해 있을 때 여러 모임 지체들이 같이 기도해 주었고, 또 우리 CBF 교수회에도 내용을 알리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그랬던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아내 그 코로나 때 제가 병상 일기를 이렇게 매일 또는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그 일기에다가 제 심정을 써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일부 나누긴 했었는데, 그걸 오늘 좀 형제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매스컴에 매일같이 이 코로나 통계가 업데이트 되는데, 거기 사망자 수도 매일같이 올라오잖아요. 네, 저희 자매가 그 숫자에 사실 하나를 더할 뻔할 상황까지 음, 가지 않았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이번에 한 사람은 본인의 죽음, 또 저는 어떤 배우자와의 사별을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지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내가 그 병실에서 전화로 저한테 한 세 번에 걸쳐서 유언을 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말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다고. 그 입원하고 있는 데가 이제 격리병실이었기 때문에 뭐 가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그렇게 어떤 육감 같은 것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으로 그 아내의 남길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입원했을 때부터 매일같이 이런 말 했죠. 지금이 병의 정점이에요. 2, 3일 지나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계속 뭐 입원 한 날부터 해가지고 입원 한 일주일째 되는 날도 똑같이 지금이 병의 정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차분하게 아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연한 그런 제가 있었지만, 사실 또 하나의 저는 속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어, 너무나 낯선 그런 상황. 어, 뭐 머릿속으로야 뭐 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음, 생각하지만, 정말 가까이 온 이런 현실 앞에 참 그 모든 것이 참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참 마음이 또 하나 그 힘들었던 것이, 사람이 아프면 누군가 함께 있어주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있어주고, 또 결혼했으면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있어주고, 아니면은 자식이 있어준다든지, 그것이 이제 사람이 어려운 시간에 갖는 어떤 마지막 권리인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 이 역병이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안타까워도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음, 간단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진리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뭐 거의 진리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나 이 문제가 정말 저한테는 이번에 크게 이렇게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함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인데 사람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무게고 좀 중요한 진리인가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받은 존재인 이 사람이 어, 죄 때문에 육신이 되어 버렸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일이더라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아들 하나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또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 은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 보혜사께서 오신 뜻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 생각해 보니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지옥에는 없을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함께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가인의 죄를 한번 다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인의 죄라고 하는 것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던 문제라든지 또 동생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불손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 이런 죄 말고 더 중요한 죄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창세기 4장 그 가인이 아벨 죽인 후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떠났다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 떠난 것일 뿐만 아니라 떠남으로써 그의 죄를 완성한 것이더라고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한테 잘못됐다고 하고 빌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인데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고 부모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다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탕자의 죄 중에서 그가 아버지 재산을 소비한 것, 이 죄보다도 아버지를 떠난 것이 더 큰 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를 환영하고 잔치를 배설하기까지 한 이유는 뭐 그가 돈을 뭐 벌어왔다든지 무슨 사회에 나와서 공로를 세웠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그 방탕하게 살고 부끄러운 자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된 것, 그것을 기뻐한 것이더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해서 보니까 큰아들의 또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큰아들은 동생처럼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던 거들. 그 집을 나간 작은 아들, 집에 있었던 큰아들, 하나는 탕자고 하나는 효자로 보이지만 둘 다 똑같은 죄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탕자였고 또 하나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그도 동생과 똑같은 죄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근데 누구와 마음이 맞으면 함께 하고 누가 마음이 안 맞으면은 함께 안 하죠. 마음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마음으로 딱 돌아서고 외면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걸 참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누구와도 어, 마음에서 이런 분리를 우리가 정당화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랑을 입은 사람은 누구하고도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좀 외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문둥병자에게도 다가가시고 손을 대시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가늠한 여자도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러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부모를 생각해봐 부모 자식을 생각해봐도 뭐 참 아주 쉬운 진리죠. 달라도 자식이 틀려도 부모는 늘 함께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선보다도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한 다음 날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저희 수요 모임에서 이제 누가복음 6장을 하는 날이었는데 거기 안식일에 관한 그 논쟁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먹은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에는 회당에 이제 손이 마른 사람을 두고 이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거리를 찾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이 속을 간파를 하시고 물으시잖아요. 제가 요한 6장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챌린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아내가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복음 6장이 안식일에 관한 이슈를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생명이 안식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니까 즉시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식이 다 깨져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유래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끝나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유래가 되는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리고 그 생명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들이 나타나셨을 때 안식이 왔더라고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땅의 상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 속에 질서가 생기고 빛이 들어오고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 안식이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없이는 안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또는 달력에 빨간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날이라고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아내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토요일도 없었고 일요일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같이 아내 가까이 가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안식이, 생명이 전제가 돼야 나오는 것이 이 안식이라고 할 때,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지만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어디도 집이 없더라고요. 집도 집이 아니고 병원도 집이 아니고, 그리고 안에 없는 집으로 가야 되는 그 마음의 그 스산함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참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도 오늘 일 마치고 안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실 때 참 감사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무슨 특별히, 그게 무슨 기쁜 일이었던 좋은 일이었던 무슨 성공이었던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함께 있으면서 어, 보냈던 그 작은 일상들 그 자체가 다 행복이고 복이고 또 특별한 것들이었더라고요. 다 모두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돈 못지않은 자산으로 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늘 모자라죠. 돈 벌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돈 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휴식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다 시간은 참 유익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희망이 안 보이는 시간 속에서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원을 희구하지만 이 희망이 없는 그런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건 참 두렵고 어, 참 피해야 되는 일인지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아내가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하는데 그 엑스레이를 보는 게 참 떨리더라고요. 제가 호흡기 의사로서 가슴 엑스레이를 평생 30년을 보고 살았었는데 30년인가요? 40년인가요? 그건 그 안에 그 폐렴이 있는 사진을 보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 눈이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자꾸 가슴이 막 그 사진을 막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앞서가지고 눈이 아니라. 그래서 좀 마음을 진정하기 어렵고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 의사가 폐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봐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생략적인 지표들을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이 폐렴의 그 임상적인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그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안의 검사 결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그런 어둠이 막 밀려오고 그럴 때는 참 제 존재 자체가 너무나 허약해지고 그 어둠이 무게가 있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형님들 계시겠지만 어둠이 단지 그냥 빛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 무게가 있더라고요. 무게가.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둠 재앙인데 그 어둠 재앙에 나오는 그 묘사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일 때, 이것이 그 이 애굽의 땅에 임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 커다란 두려움이었을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참 마음을 붙들기가 참 어려웠는데, 제가 그때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연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내 연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 마음에 내가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마음을 다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평정을 유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자매가 이번 11일째 되는 토요일 날 그 가정 모임이 이제 요즘에 줌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가정씩들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데, 그 지금 대면이 어려운 동안에 저희들이 줌으로 이 가정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 모임 이제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하는데, 이번 11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 저희 자매가 그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간증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 그 가정 모임이 같이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나오는 장이잖아요. 그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좀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였고, 거기 11장에 보면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아랠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집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많은 병자들 보면은 이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모르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기도 하고,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또 낫게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에도 찾아가시고. 그런데 더 빨리 가셨어야 될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오히려 뜸을 들이시잖아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고,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황에 도착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 그 자매의 그 코로나 폐렴이 이번 한 5일째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조금씩 악화되더라고요. 산소 포화도도 처음에는 뭐 97까지 나오다가 96, 95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중등증 이상 되는 환자들한테서 그 항체 치료제 중에 이제 셀트리온사 그 항체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상태여서 악화된 환자들한테는 식약처에 이제 사용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그 약을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이제 악화되던 거 이제 악화된다는 것이 이제 뚜렷해져 가지고 식약처에다 그 항체 치료제 사용 승인을 서류를 넣었는데, 그날이 하필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들어가면서 그 승인 절차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주말이 다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인지 화요일 날인지 오후 늦게서 이제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일째에 이제 겨우 항체 치료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네, 항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우리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효과가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조금 늦긴 했지만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8일째 들어가고 9일째, 10일째 까지 오히려 엑스레이가 더 나빠졌고, 그 다음에 그 염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피검사 수치들이 그 전까지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막 마구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제를 의지했던 그 기대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진 뒤에 며칠간의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요한복음의 그 이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유하신 그 이틀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그 시간하고 저희들 유사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내와 함께 아내가 아프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이사하는 일도 있었고 또 부모님하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항체 치료가 제가 들어갔는데 나빠지고 정말 너무나 그 마음에 큰 불안이 찾아오고 그런 시간에 저희들이 최근에 같이 겪었던 일들 속에 있었던 저희들 어떤 육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집착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님 아니고서도 의지할 것들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들을 이번에 좀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입원할 때부터 저는 뭐 괜찮다, 지금이 정점이라서 힘든 거다 이렇게 안도를 시켜줬지만 저희 집사람은 많이 각오를 했었더라고요. 입원하기 전부터가 이미 몸이 너무 힘든 상태였고 심상치 않은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좀 죽음의 문 앞에까지 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침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인데 내 사랑아 너는 전적으로 예쁘고 아무런 흠이 없구나. 이것을 음성같이 듣게 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던 두려움 또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집착 그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만큼 완전하고 넉넉한지 이런 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어떤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여러 가지 우리 집사람이 선에 대한 강박이 참 많거든요. 착해야 된다는 강박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내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저 자신한테 이런 그 말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하고 너를 아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상처받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가 안다라고 불안해하고 또는 남하고 비교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너한테 모자랄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분치 않은가? 아니, 사람한테 남는 게 그것밖에 뭐가 더 있겠니? 이런 말이 제 안에서 이렇게 생겨지더라고요. 저희 모임이 매주 암송을 하나씩 이렇게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 주일에 암송 구절이 예레미야 29장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1월 31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우리 안에 그 코로나가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을 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이 한 중간에 만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배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 아닌 것은 그건 다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 아닌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은 소망은 결국 이 죽음 앞에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평안,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은 재앙의 모습으로, 재앙 속에 담겨서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같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도움 또 나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 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다. 다 냄새날 것이고 죽음의 순간 너를 배신할 것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상 코로나 병상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